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은 이 말세 시대의 신앙생활, 어제 제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것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말세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이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대인데,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다. 지금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195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쳤던 이단들이 50명이 넘습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쟁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질 거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잡아먹을 듯이 전쟁을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전쟁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 부족과 부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잡아먹을 듯이 끊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은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금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과 강대국의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전쟁들이 계속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이 생길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터키에 일어났던 지진을 보면 참 심각합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나고, 그 지진의 여파로 무려 한 9,470건의 여진이 나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2년 동안 여진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국가가 아니에요. 남극과 북극에 지금 얼음이 녹아내려져서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그리고 이 지구가 오존층이 파괴되다 보니까 그 태양의 직사광선이 그냥 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고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은 염분이 있어서 안 썩는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게 염도가 점점 약해져서 바닷물이 썩고 있대요.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바다가 망가지면 인류는 종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지금은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이기주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증상이 마지막 시대에는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육체, 유다서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이 음란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간에 성이 없이 만들어 놨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룰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괴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걸 또 뛰어넘어서 남자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여자로 되고, 여자로 태어났던 사람이 남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룰을, 그 룰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꼭 결혼을 남자하고 여자만 해야 되냐? 난 남자가 좋은데, 난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다른 육체, 다른 사랑의 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다른 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고유한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육체를 좋아하고 다른 성을 사랑하고 다른 룰을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국가들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 성 전환의 문제, 성 정체성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이게 심지어는 1950년 이전부터 서구 유럽 사회는,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지금 사회적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룰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게 되면,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잠깐 소개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찾으신 분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큰 소리로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상황들,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범 답안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여기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4가지를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 원문을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자녀를 낳아서 아이를 길러보시는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는요, 극도로 예민합니다. 극도로 경계하고 예민하게 아이를 돌보는 것이 우리 엄마들이에요. 남편들은 몰라요, 잘. 그런데 엄마들은 알아요. 엄마들은 자고 있을 때도 자기 새끼를 보살핍니다. 이건 엄마의 모성이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처럼 극도로 경계하고 예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신해라. 여러분,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사람이 마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 보면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금방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을 개떡같이 버립니다. 아주. 어머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네 하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 결단이 쉽게 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좀 보면서 세상에서 어떤 파도가 생기고 어떤 비판이 오고 어떤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근신하라. 마음의 중심을 좀 꾹 잡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런 걸 좀 여러분께서 좀 굳건히 믿으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좀 우직하게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공격하고 있나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좀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변화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확신을, 그 믿음을 좀 굳건히 붙들고 마음의 중심의 무게를 좀 깊이 해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좀 묵묵하게 걸어가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변함없이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오산 수천교회라는 구원열차를 탔습니다. 이 구원열차 갈아타지 말고 여기서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근신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근신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치열하게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려고 해.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해.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은 가짜와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치열하게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아야 온전한 길, 그리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격렬하게 말씀으로 소통하고 예배로 소통하고 그리고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말세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말씀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자,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닫으면 서로 용납하지도 않고 서로 화해하지도 않고 이 미움을 끝까지 가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일수록 교회가 지켜야 하고 성도가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근대화가 점점 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지난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이 진영 논리라는 것 때문에 아주 지금 이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라도하고 경상도, 여야, 남북,
그럼 지금 보면 물론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 출신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하고 일반 사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자기 진영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는 진영 논리가 해체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장벽이 무너지고 자기의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낮추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진영 논리가 작동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교회 여기 봉사하시는 분 많은데 교사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 한다고 뭐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봉사와 섬김으로 지금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서로 용납하지 않고 서로 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진영 논리로 교회가 그렇게 있는다고 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이 공동체 생활을 싫어합니다. 그냥 각자 플레이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선교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고 구역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의 공동체도 있고 각 기관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용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이 잘 되어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또 그리고 힘을 모아서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위해서 걸어가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9절 말씀 보면 서로 대접하래요. 9절 말씀. 우리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참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통이 있어요. 무슨 전통이냐면 동네에 낯선 나그네가 오면 마치 가까운 혈육과 자기 친구 아니면 자기 가족이 온 것처럼 낯설은 나그네를 대접해서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노잣돈을 줘서 경비를 줘서 떠나보내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상식처럼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오랜 그 기간이었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몇 개를 싸줬겠습니까? 떡덩이를 몇 개를 줬을까요? 치즈를 몇 개를 줬을까요? 한 2, 3일이면 다 떨어질 그 식량입니다. 그러면 수십 일 동안은 걸어 올라가는 그 외삼촌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거기까지 갔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 좋은 전통 때문에 야곱이 그 땅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잠깐 얹혀 살고 있었던 롯이죠, 롯. 이 롯이 어느 날 집 앞에 있는데 낯선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자였었죠.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손님 대접을 잘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손님 대접,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일들을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교회 리더들, 장로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명자들, 직분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산수천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저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께서 어떤 전도 사역을 합시다, 남을 도와줍시다, 무슨 선교를 합시다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전심전력으로 목회자를 돕고 그 사람을 돕고 사역을 돕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너무 깊은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일할 맛이 납니다. 일할 맛이 나. 지난번에 아프리카 우간다 그 선교팀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수준 높은 섬김들, 지금도 우간다 사람들이 가서 내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 은사로. 우리 10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를 썩히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사역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23차 전도축제를 지난주에 선포식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출정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또 집중하고 열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번 생명 살리는 전도 사역에 그 은사를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잘 섬기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일들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말세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6장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네.
많아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라.